가 된다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번 주에 읽은 글 가운데 목표가 없으면 나쁜 짓을 한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목표가 없으면 뭐 한다고요? 나쁜 짓을 한다 이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나쁜 짓을 한다. 그 글에 사계절을 온대지방에서 키우는 그 벌꿀통 있죠? 벌꿀통을 한 통을 갖다가 열대지방에다 가져놨대요. 그래서 꿀벌들이 처음에는 열대지방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이 올 걸 대비해서 열심히 꿀을 그냥 물어다가 벌꿀통에다가 다 재워둔 거예요. 근데 와야 될 겨울이 오지 않은 거예요. 겨울이 와야 벌꿀통에서 그들이 그냥 여름 내내 모아둔 꿀을 먹으면서 지내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게 뭐지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나태하게 되어졌어요. 꿀을 모아야 되는 어떤 당위성 목표가 사라지니까 나중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모아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매하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냥 사람들을 쏘고 막 이러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얘기가 하는 게 뭡니까? 목표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죠. 목표가 없으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죠.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엄한 짓을 하잖아요.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죠.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그는 인생이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을 갖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란 말이죠. 롤 모델이 뭐예요?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닮고 싶다 이런 사람. 개그우먼 우리가 잘 아는 이성미 씨는 그의 롤 모델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라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래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그 구레네 시몬. 그의 소망이 뭐냐? 구레네 시몬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내가 짊어지면서 사는 게 이 이성미 씨의 희망이라고 꿈이라고. 참 멋있는 여자죠, 그죠? 이성미 씨를 다시 보게 되어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군가요? 내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필요하단 말이죠.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찾아도 좋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좋은 신앙의 어떤 선배들을 닮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분을 우리에게 롤 모델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롤 모델로 누굴 제시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먼저부터도 이미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단 말이죠. 에베소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4절인가요? 22절인가요? 내가 정확하지 않은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좇아 이런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좇아 살아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32절, 4장 32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가 하나님 같이 하라. 너희가 하나님 같이 하라. 오늘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건 어떤 의미냐 이거죠. 원어 성경이 우리 번역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다 충분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도 충분하지 않아요. 원어 성경엔 미메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영어로 말하면 미믹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모방하다, 흉내를 내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뜨다 이런 의미예요. 본뜨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본떠 보셨습니까? 어떤 틀에다가 뭘 만들 때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뭘 보서 똑같은 걸 제품을 막 생산하는 것. 그걸 우리가 본뜬다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효진 집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만들어준 이 마스크. 처음 견본 갖다가 계속 본 떠가지고 그렇게 박음질하고 또 박음질해서 다 똑같은 걸 우리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그죠? 이 본 뜨는 거란 말이죠. 본 뜨는 거.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본떠 산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도대체 뭔 말인가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도 우리에게 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역시도 우리에게 무리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떠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동일하게 살 수 있냐 말이죠. 그건 너무 우리에게 무모한 요구 아닙니까? 우린 죄에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넘어질 때, 무너질 때가 얼마나 자주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본받는 것도 쉽지 않고 바울을 따라 사는 것 역시도 쉽지 않은데 아니 그렇게 한 위대한 위인도 본받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본받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어느 부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어느 부분에선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뜨는 게 어느 부분에선 가능하지 않냐?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두 가지의 속성, 두 부류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른 존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해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것 자체는 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지존하심이란 말이죠. 자존하심.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기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시작이 있고 다 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지만 끝도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분은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죠. 두 번째, 자족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는 어때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차도 좀 필요하고 살려면 집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머니도 좀 뭐니 해도 많이 좀 필요하고 너무 많은 게 우리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게 존재하지 않는 분이란 말이죠.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무엇도 의지할 게 그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 늘 항상 계신단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에겐 영원한 현재란 말이에요. 과거에도 현재고 오늘도 현재고 미래에도 현재로 그분은 늘 한결같이 존재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분이 할 수 없는 건 없다고요. 모든 것들이 언제나 다 가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지하세요. 그분이 모르는 게 전혀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속으로 뭔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게 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성품적인 측면들. 이걸 가르쳐서 공유적 속성이다 그래요. 인간과 더불어 나누어 갖는 하나님의 속성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거룩과 같은 거예요. 거룩.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뭐라고 요구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의로움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래서 결코 불의한 걸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의롭단 말이죠. 이처럼 선하심 역시도, 사랑 역시도, 긍휼하심 역시도, 자비를 베푸는 것 역시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좇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흉내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라 이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는 용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는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너희는 통일하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만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1절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1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여기서 요구하는 이 모든 건 도덕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것도 너희가 용서하는 것도 너희가 긍휼을 베푸는 것도 그게 도덕과 윤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희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 세상 가운데도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착한 사람, 이런 경우가 많죠. 그죠? 간디도 그런 사람이고 또 누가 있어요?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도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도덕과 윤리, 인간의 고차원적인 도덕이요 윤리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누군가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한 과시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걸 드러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주의 깊게 자꾸만 언급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에베소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어떻게 되게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언급하잖아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런 거죠. 가족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 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많은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덕과 윤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린 단순히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하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죠. 늘 간섭하시고 늘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눈을 떼지 않고 관찰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그런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해요. 그분은 어떻게까지 하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머리 감으면서 아침에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 오면서 빗질하고 들어오면서 몇 개가 빠졌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아시고 세고 계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아신다. 우리 찬미 엄마는 우리 찬미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본 적이 있으십니까? 찬주 머리카락은 아세요? 몇 개인지? 모르죠?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사랑하지만 내 자녀에게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 인간이 자기의 자녀에 대한 관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견줄 수가 없다고요. 견줄 수가 없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갖는 관심에 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은 한이 없고 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지금 이든이가 낳아서 이제 한 100일, 지난주에 100일이 됐다 그러잖아요. 100일이 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정인 형제를 만났더니 막 쓰는 걸 지금 연습시킨대. 처음 아이가 쓰는 걸 연습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아이에게 집중했어요.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괜히 어디 다치면 어떻게 하나. 우리 여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여름이가 걸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냥 넘어질까봐, 어디 무릎팍 까질까봐 얼마나 그냥 쳐다봅니까? 우리 은찬이나 우리 경훈이가 학교 들어갈 때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많았어요. 학교 가가지고 괜히 길은 잘 찾을까? 선생님 얘기는 잘 알아들어 먹기는 할까? 혹시 학교 급식은 제대로 받아 먹기는 할까? 혹시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하나? 별별 고민과 염려들을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다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건 기계적인 관심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랑하니까 당연히 갖게 되어지는 관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죠. 돈을 주어서 그것을 하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면 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 늘 함께 하나요?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우리 때문에.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런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에? 야, 아니, 이 모양인데 오늘도 그냥 간신히 어떻게 그냥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냥 우리를 보면 그냥 콧노래가 흥얼흥얼 나와서 그냥 노래하신다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관심을 그렇게 갖고 계신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분에게 보여주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될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게 우리의 삶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부모가 내가 부모님처럼 행동할 때 행복해한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늘 엄마 아빠 따라 하잖아요. 따라정이 아닙니까? 아빠가 늘 앉는 자리에 꼭 앉고 싶어하고 아들들은 아빠가 입었던 팬티를 또 굳이 입어보겠다고 하고 아빠가 쓰는 건 뭐든지 자기도 한번 잡아보고 싶어하고 아빠가 하는 건 뭐든지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게 아들들의 모습 아니에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러면 뭐가 되고 싶어요? 아빠가 하고 있는 게 되고 싶다고 그러죠. 예? 우리 진선이도 의선이도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에는 다 내가 과거에 애들이 어렸을 때 전도사였거든요. 얘들은 무조건 전도사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전도사가. 믿거나 말거나. 아이들의 꿈은 늘 아버지같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의 본성이라고요. 본성. 자식의 본성이에요. 자식의 본성.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런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의 명예가 우리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정의 명예가 우리 손바닥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대표자가 대부분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가정을 대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쟤는 도대체 네 집 자식이야? 네?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른들은 늘 얘기하죠. 쟤는 아니 어느 집 아이인데 저래? 저렇게 잘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자녀가 그 가정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 보낼 때 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늘 주의시키고 당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부모에게 아이에게 제일 곤욕스러운 게 뭐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선생님이 내일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럼 제일 무섭죠. 그죠? 네? 왜? 내가 어머니를 망신시켰기 때문인 거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자세, 그런 의식을 갖고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나에게 달렸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대표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왜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을 대표해 사는 게 진정한 날 위해 사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냐가 나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언어 하나하나가 다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걸 의식하고 산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누군가 구원받도록 내가 전도는 하지 못하겠어.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없다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은혜 받기 원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싶지 않아. 나는 절대 그런 삶을 못 살겠어.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없다고요. 왜?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 나의 언어 하나하나 속에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담아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을 바르게 담아내는 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가?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가 안다면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맞다 이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이거죠. 사람들은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고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없이 사는 건 우리 무영이 같이 우리 재영이처럼 어릴 때나 그런 거지. 우리 은찬이 정도만 되어도 이제는 나는 아빠의 명예를 지키겠어 이러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2절에 그 대답이 있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울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언행을 사랑의 차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다 사랑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45절 보면 뭐로 시작해요? 이같이 한즉 이렇게 시작해요.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면 이런 얘기죠. 그죠? 앞에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셨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흰니까지 같이 가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워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같이 한즉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늘의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된다고요. 왜? 이유가 뭡니까? 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잘해주시고, 비도 의로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불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46절, 47절,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뭐가 나은 게 있냔 말이에요. 세리들도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들도 다 그건 알 줄 안다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에게 인사하죠. 사람 만나면 형제에게 다 인사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리 못 배운 사람들도 그건 다 하는 건데, 아니 그거 한다고 뭐가 더 낫냔 말이에요. 너희는 어때야 된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냐고요. 남들이 다 아는 걸 가지고 나를 보일 수 없다고요. 너희는 남보다 더 나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도, 너희에게 인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냥 쌩 까는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우리가 의미 있게 잘 은혜를 베풀고 선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 하나님을 보일 수 없는 존재란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어떤 존재가 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애써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이렇게 요구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렇게 물을 수가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물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물을 줄을 알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 5장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도 몰라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면 보고 읽을까요? 화면 보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진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고, 아니 불가능하지 않아. 이미 먼저 너희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냐.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사랑 가운데 행동하지 않았느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지 않았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거룩한 희생의 제물로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지 않았냐. 그의 몸도 내어주시고 그의 온 피도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지 않았냐.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삭막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왜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가, 그 사실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